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는 한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우리 이학철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제한된 일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기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일만 지나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해야 하는 저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환영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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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이여, 사망의 그늘에 젖어 있는 저들, 온 세상 하나님이여 어둡게 물들어가는 하나님이여 세태 가운데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쁜 소리로 우리 가슴에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온 널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저마다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소서, 임재하소서, 영어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여 올려놓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의 손길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영성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극복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소서. 은혜 베푸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여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극복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산업의 현장 위에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로해 주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하나님이여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남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소망으로 가득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사를 잘 하나님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새해에는 비전과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될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를 이기고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해 주옵시고 그 축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면하여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은행 구자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오직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여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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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제6장 8절에서 23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우리 그 가운데에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제한된 인원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대면으로 하나 비대면으로 하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함께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예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 성탄절이 또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성탄 주간입니다. 25일 날 11시 예배 한 번만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인원 제한이 20명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와 그리고 우리 순서 맡은 분들 또 영상팀 뭐 이렇게 하면 20명이 이렇게 거의 다 찰 겁니다. 조금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탄절 함께 이웃과 또 가정과 또 그렇게 함께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는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비대면으로 우리가 카톡이나 또 SNS 여러 방법으로 친밀한 연말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예산 예결산 위원회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성도의 교제란에 보면은요, 임치남 이하야샘 집사의 가정에서 12월 14일에 등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또 외손주를 생전 처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리고 권경숙 권사님 가정에도 어제 또 등려했습니다. 손주를 본 거죠. 자부가 또 이렇게 아들 가정에서 또 등려를 해서 자부를 받습니다. 함께 더불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이렇게 거실 카페트와 카렌다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또 실례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 제가 따뜻한 차와 더불어 선물을 전달하고요. 또 이렇게 좀 더디더라도 연말이고 새해인데 특별히 이제 이 겨울용 카페트인데 그리고 카렌다는 빨리 줘야 되는데 이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요즘은 비상사태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또 주변에 또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11시에 또 뵙도록 하고요. 또 성탄절 감사 또 헌금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시든지 혹은 이렇게 또 은행을 통하여 계좌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하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아 성탄절 주간인지 어떤지를 잘 그렇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쨌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가 밀림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깜한 밤에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집을 포위했습니다. 얘기인즉석 선교사님이 이 지역 원주민 마을에 있으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토착 신이 노해서 어떤 저주를 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원주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 선교사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려 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무서워서 선교사님 부부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른 아침에 바깥이 하도 조용해졌기에 눈을 떠보니 원주민들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꽃만큼도 해하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원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원주민 추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원주민 이렇게 추장에게 아니 그날 어떻게 해서 그냥 가셨느냐라고. 그러자 이 원주민 추장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선교사님 모르셨습니까? 그날 하얀 빛을 띤 그러한 수많은 건장한 군인들이 당신 어떻게 집 주변을 빙 둘러싸고 배후에 당신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다 도망갔습니다. 하긴 그런데 그날 이후 보이지는 않네요라고.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야 깨닫고, 그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부부가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게 맞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 천사를 보냅니다.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웃느냐? 자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세 사람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예고합니다. 그때 이 천사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리고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머뭇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와 그 가족들을 강권하여다가 그 성에서 빼내는 이런 모습도 보고요. 여기 엘리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것도 우리는 볼 수 없고,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우리는 분명히 물질 세계지만은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폼들은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도 계시되어 인쇄되었기에, 돌에 하나님이 새겨줬기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1원인자로서 본질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3절은 믿음을 먼저 규정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그 믿음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 세계를 믿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래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여러 우주적 현상들, 물리적 현상들, 여러 가지 나타난 물질 세계, 보이는 게 어떻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그 현상적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1원인자로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번듯이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번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해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아합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쇠퇴해 가고 있는 약소국입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외교적 법이 없습니다. 그냥 침략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정복하면 그게 내 땅이 되는 시절에 강대국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약소국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자, 근데 여기 희한한 일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침범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침공해 오는 길목을 알고 다 알고 번번이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비밀이 기습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번번이 다 막아내버리는 것.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한 끝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결론을 내는데 어떤 결론을 내는가 여기 11절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우리 일단 심리적으로 누가요? 아람 왕 불안하여졌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이런 왕 같으면 신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신적 존재 같은 인생도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우리가 또 실패했지? 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승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실패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왜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간첩이 있다. 첩자가 있어서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우리의 비밀을 다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가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침실에서 말할지라도 속삭이면서 속닥거릴지라도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모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인간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첩자가 있다. 근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못 발견해? 그리고 내게 왜 그 첩자를 잡아다 가져오지 못해?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요?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오직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어디에서? 침실에서. 자, 하신 말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속삭거리는 얘기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그래서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람 왕이 어떻게 조치를 내립니까? 자,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어떻게 해요?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뭐요? 말과 그 다음에요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당시에 엘리사는 도담성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겁니다. 당시 최고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하는 일꾼들은 연장으로 일한다 그럽니다. 근데 군인들은 요즘 최첨단 무기로 아마 싸움합니다. 신식 무기. 그래서 국방비를 엄청 들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왕이 국방비를 엄청 들여가지고 이렇게 말과 그 다음에 병거를 최신식으로 구비해서 이 군대를 어떻게 해요? 딱 한 사람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딱 한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밤에 기습을 해서 그렇게 그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예, 팽팽한 여러분 세상은 긴장 관계에 있다. 영적 싸움에 있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최신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와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를 포위해 있는 듯하고 영적 세계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방비도 없이 그냥 확 포위 우겨 삼을 땅에 눌려 있는 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세력. 세상 권세가 영적 권세, 교회 권세를 압도하는 것같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것만 보여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해질 것 같습니까? 여기 그 심리 표현을 우리를 대신해서 잘 해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사람에게 한번 공감해 보세요. 이 사람 속에 투영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사람 속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가운데 우선 이 사람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다. 이 사환 속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사환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봤습니다. 세상이 뒤집혀져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냥 출입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말하고 밥 먹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포위를 당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심각한 어떻게 세계에 내가 갇혀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럴 때의 우리의 심리 이것을 이 사환이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기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어떻다고요?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철통같이 울타리를 치고 격격히 에워싸있는 상태. 자기 집도 아니고 온 성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악소리 이렇게 신음소리 이렇게 그냥 비명을 지를까요? 어찌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 혹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참 심각한 우리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악소리 나는 이런 두려움이 혹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나도 모르게 왜 이 비명소리가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냅니까? 그는 편안한 거예요. 우리 여기 깨닫는 것은 똑같은 어떻게 상황이지만은 내가 어떠냐?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가 어떠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 눈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상황 속에 있는 물질 세계만 보는가? 아니면은 또 한 번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겨삼을 당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악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풍랑과 싸우느라 제자들은 그 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놀래 자빠져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상이 그냥 늘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잔잔할 때나 풍랑 치나 그냥 그 여느 때처럼 고물에 베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쿨쿨 주무시는 겁니다. 그 풍랑도 그 상황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없었어요. 다만 비명 지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흔들어 깨웁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아시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전환의 새로운 어떻게요? 삶의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여기 자 보세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답을 줍니다. 자, 어떻게 답을 주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이상한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감정이 앞서잖아요. 어떡하나? 근데 이 순간에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여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여상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주제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 정복해야 할 세대의 사람, 전쟁이 무서워 피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감정적 터치를 합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감정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감정적 진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진실은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른팔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상적 세계만 볼 때에 우리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 감정이라고는 또 다른 실체는 진실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두려워하라고 말할 겁니다. 자, 왜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지금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상적 세력입니다. 그들 세력과 우리 세력의 충돌. 그래서 세상은 갈등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두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조건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더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 세상 세력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는 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 세상 세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나가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중요합니다. 함께 여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 세력, 물질 세계에 대해서 좀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보십시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눈은 누가 연다고요? 영적 세계는 누가 보이도록 만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분이 은혜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셔서 눈이 열려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둘러쌌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 눈을 열고 보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데에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실체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 다음에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자,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어떻게 해요? 보내심이 아니냐. 전 이것에 굉장히 어떻게 밑줄을 몇 줄 그어놨습니다. 천사는 보내진다는 것. 누구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리고 여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었더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요인이라 그러죠.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죠. 그래서 군대가 있기도 하고 가드가 있기도 하고 보디가드가 있기도 하고 등등 경비가 있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요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겠어요? 왜요? 악이 횡행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보는 세계 속에 살아서 비명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소리 합니다. 어쨌거나 이 죽었구나. 누구의 모습이나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시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세계예요. 보세요. 저도 눈을 떠서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으면 코로나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러죠. 그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번 주간도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는데, 사업장도 다들 힘든다 그러는데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셔야, 출입들 막 하는데 출입들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제발 자제하고 다니라고, 이번 기회는 제발 자제하라고, 어제 교육자 회의할 때도 우리 제발 자제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절제하고, 우리가 그게 미덕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을 뜨고 있으면 무엇 하나 염려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을 감을 때부터 다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눈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되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린 지금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적 우리가 세계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세상은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세상은 어떠한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또 기도했대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어떻게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르되 원하건대 저 머리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영적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둡게 했대요.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세요?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왜 세상은 난리일까요? 똑똑한 척하고 다 많이 배웠고 다 많이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둡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둡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도 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럼 어둠의 법칙이 그래서 최고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선각자, 눈을 뜬 사람이 그래서 리더십에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 되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어느 시대든지, 특히 광야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선각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병기를 거느리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어두워지니까 이들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리고 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선각자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대두되죠? 어디 영적 눈을 뜬 엘리사가 나서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 인도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눈을 뜨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에 이들이 포위된 상태로 눈을 뜹니다. 자, 이들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보이는 속의 현실이, 그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어때요? 포위되었어요. 이제 누가 비명을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환이 아닌, 사환은 이제 춤을 춥니다. 근데 누가 비명을 지르게 생겼어요? 아람 군대가.
호언장담하며 이제 저 기독교인 저 엘리사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어떻게 해요? 하고 악소리 나는 지금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자, 근데 이 일을 엘리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왕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이들을 쳐서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완전히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왼수를 갖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치자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뭔지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만류하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대신에 치는 대신에 뭐요? 환대를 하라는 겁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니라.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했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세상에 말과 병거를 이끌고 상대를 치는 힘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용서의 힘은 더 크다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 생명을 아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이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빽빽히 둘러싸고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려고 덤벼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환대하고 그리고 고스란히 돌려보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용서와 사랑으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고요.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선물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함께 가는 한길교회 사랑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의 원리,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본질적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며 환대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영의 눈을 주시고 기도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위로 교통 역사가 다시 한번 밝은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살아가며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의 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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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